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읽다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 치유받기 바랍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배에 앉아지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말랐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질문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아시지요? 뭘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야죠, 그죠?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오직으로. 오직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다. 또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정말 유일성의 믿음으로. 유일성의 믿음으로. 예. 바울처럼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다른 건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확실히 아멘 소리가 작아요. 예?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는 다른 것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배설물과 같습니다. 예. 오직 유일성의 믿음으로 그리고 절대성의 믿음으로 절대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꾸만 바뀌어요. 변해야 돼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적 분위기가 있겠는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사람 만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게 바뀌어요. 주님 잠깐만요. 좀 쉬세요. 절대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절대성의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십시다. 예. 참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고백은 해야 되잖아요. 고백하십시다. 예,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의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사명. 그 사랑의 사명이 뭐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생명에 대한 응답 축복입니다. 생명에 대한 응답과 축복. 이 5월 달에 또 5월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믿음 가지고 생명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많게는 80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게는 70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문명 세계에서 살면서 서로 교통하는 나라는 약 237개국이죠. 그리고 5천 종족.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보말을 놓고 기도할 때 237개국을 놓고 또 5천 종족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사는 이 원주 현장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오늘 특별히 충주 쪽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우리 송숙찬 집사님 또 박명희 집사님도 충주 이제 계신 분이고 오늘 우리 강성희 목사님이랑 우리 조 집사님도 이제 충주 쪽에서 오셨고 또 오늘 시카고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충주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충주 바람이 불었어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주 2023년 4월 통계입니다. 36만 얼마예요? 반올림 해갖고 37만 정도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시에 이렇게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40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만. 이런 40만 인구의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 숫자를 보니까 약 300개 정도예요. 300개.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비례를 볼 때 이 원주의 교회 숫자가 작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 원주에 과연 교회가 제대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하는 거죠. 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불교가 그저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교, 그 다음에 각종 종교와 이단 사이비의 활동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왕성해요. 활발해요. 특히나 우산던 지역은 신천지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죠? 그쪽이에요. 뭐 대학뿐만 아니고요. 예. 그 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교회가 많은데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어요. 또 교회가 많아도 영적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존재 이유. 우리 렘넌트들 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요?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전도 선교 때문입니다. 예, 그래야 진짜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니까요. 전도 선교 때문에 운동도 하시고 전도 선교 때문에 사업도 하시고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도 하시다가 세상 경제 말고요, 타락 경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번다 오히려 타락해요. 그죠? 시간 많다 오히려 불신앙하고요,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또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힘이 없어요. 종교에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축복 못 받고요, 계속 갈등하고 있고 불신앙하고 있고요,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고 있고,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느냐? 눈을 들어 뭐라고요? 제발 좀 하늘을 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거 좀 깨달아라. 네? 제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좀 열려라, 눈이 좀 열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현장을 보는 눈과 사명에 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현장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할 현실의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 우리 교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돼야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특징이 뭐냐?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 왜 비유로 하셨겠어요?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나의 관심과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은 전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은 비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자리에 듣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 생명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셔서요. 비유장. 특별히 이 5월 달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로 응답받고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표를 주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응답을 받을 것이고,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장로님들 있지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당연한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을 것인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열매를 맺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씨부터 뿌려야 되죠. 씨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 씨 뿌리는 작업이 뭐냐? 1, 3, 3, 1. 1, 3, 3, 1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 3끼 밥을 먹잖아요. 보통이요, 그죠? 뭐 그렇게 안 먹는 분도 있지만 안 먹으면 어때요? 밥을 한 끼 걸르면 어때요? 살 빠져서 좋습니까?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배고프고 기운이 없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먹어야지. 뭐라도 좀 먹어야지. 그죠? 엔진을 가동시키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 몸이 큰 분들은 또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구나. 먹어야지. 그거 당연한 생각이죠. 그죠? 이런 당연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생명 얻을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정말로 3끼를 먹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생명운동을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1, 3, 3, 1 매일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5분이든 10분 내갖고 구원의 길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 제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저는 원주민만을 께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이 주본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기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요. 정말 우리가 그게 성령인도거든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뭐 빠질 수도 있겠죠. 난 빠졌으니까 큰일 났다. 그건 율법적인 것이고요. 그 흐름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흐름 속에.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성령인도 흐름 속에 있으면은 적어도요, 한 달에 3명 복음 받고 영접할 사람들, 생명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붙여준다니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 달 동안만 딱 작정하고요. 3명을 복음 영접시킨다. 그럼 1년에 몇 명일까요? 1년에 몇 명이에요? 한 달에 3명이면 36명. 그죠? 그러면 그 36명 중에 3명은 교회에 와요. 내가 영접한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관계를 맺어보세요. 아니, 그 중에 3명 교회 안 오겠습니까? 3명 교회 와. 그리고 그 3명 중에 1명은 내가 현장에서 뭐 할 수 있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 1, 3, 3, 1. 우리가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흐름 속에서 무슨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뿌려야 되느냐? 제일 먼저요,
기도의 씨입니다. 기도의 씨.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지 않으면, 또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갈급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나와 관계된 사람들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뿌려야 될 그 전도의 씨가 뭐냐? 생명의 씨가 뭐냐? 기도의 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는 거예요. 시간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죠? 아니, 나는 구원의 길을 잘 모르는데 주보를요 같이 읽어도 된다니까요. 주보를 같이 읽어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도요, 뭐 영어를 못하고 현지인 그 말을 못해도 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는 구원의 길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읽으라 해가지고요, 기도 같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양육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양육의 씨는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교회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양육의 씨인데, 그 양육의 씨는 어떤 말씀이냐? 치유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낙심되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고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 원인이 뭐냐면 본인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뭐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데 그게요, 옛날에 상처가 딱 부닥쳐가지고 뭐가 되냐? 시험 들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의 씨는 치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되는 만큼 정말로 교회 앞에서, 현장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5월달, 또 이제 6월달 새생명 축제 있잖아요. 계속 2023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를 뿌리십시다. 기도의 씨를 뿌리십시다. 말씀의 씨를 뿌리십시다. 양육의 씨를 계속 뿌려요. 열매가 맺혀지냐 안 맺히냐,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3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씨를 뿌린 만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없지? 왜 나에겐 새 생명이 없지? 씨 안 뿌렸기 때문에. 솔직히 해서 씨를 안 뿌렸기 때문에. 그 씨 안 뿌리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요, 아니 아무리 씨를 뿌리고 또 복음 전해도 복음 안 받아요. 예? 또 복음을 전해도 어떤 면에서 거부하고, 나는 그래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기가 싫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가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4절에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길가. 자, 길가란 말은 무슨 말이죠? 길가. 지금 이 길가는 뭐 예수님 시대에 아스팔트가 깔린 그런 길은 아니겠죠, 그죠?
시멘트로 포장한 그런 길은 아니겠죠. 그냥 흙으로 된 길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죠? 마차도 지나다녔고요, 짐승들도 지나다녔고, 그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달구지도 지나다녔고.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르는 체 하지 말고 대답해요.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고 딱딱하겠죠. 근데 그 씨가 떨어졌다. 흙에 묻혀져요? 안 묻혀져요? 땅 속에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그게 딱 보여요. 보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 줬느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예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그 씨, 말씀의 씨를 가져간대요. 이 악한 자는 누구예요? 예,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한데 또 기도를 했어요. 관계가 있어갖고. 근데 정말로 교회 다니냐? 혹은 예수 믿으라. 이런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나는 종교가 따로 있어. 그냥요. 막 그냥 아이 나 안 들을래 이러면 되는데 막 과도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네. 또 복음 전에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길가밭입니다. 네. 그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단 말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면 굉장히 완악해져 있어요. 또 황폐되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 속으로, 그 생각 속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튕겨나와.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사탄마귀가 딱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예. 사탄 마귀에게 어떤 면에서는 장악된 상태입니다. 장악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같은 곡을 3번 했어요. 같은 곡을 3번 했어. 왜 3번 했을까요? 예, 우리가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수요일도 하고 뭐 또 기도회도 하고 다 그러지만 일주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렇게 굳어진 상태. 응? 굳어진 상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육신과 현실, 세상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을 갈급하도록 만들고 그런 황폐된 마음, 그런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시간이 찬양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찬양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내 굳은 마음 생각들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찬양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혹시 그 말씀이 길과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담겨지지 않고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런 황폐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사단마귀가 다 가져가는데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얕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돌이 있어요. 근데요
곧 싹이 나왔다 그랬어요. 곧 싹이 나와요. 막바로요. 왜 그러느냐? 해가 비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흙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밑에 돌까지 달궈져요. 아주요. 이 씨가 뿌려지면 싹이 금방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싹이 금방 나온 게 문제 아니라 밑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돌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지잖아요, 그죠? 뿌리가 내려져서 이 수분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위에서는 태양이 내리쬐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라 죽는 거죠. 예수님이 해석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 들을 때 복음 받을 때 막 기뻐하고 영접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경우 있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가 안 내려져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 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사람 소리 때문에. 사실은 저도 늘 생각하고 또 바꿔야지, 갱신해야 돼 하는 경우인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랑 막 이렇게 교제할 때 날 웃으면서 말입니다. 막 인사하고 막 손잡고 막 그랬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분이랑 인사하다 보면 저쪽에서 인사하는데 그분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못하, 그냥 대강 넘어가는 듯 비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목사의 표정이라든지, 내가 인사했는데 왜 목사가 그런 표정을 줬지?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마치 돌박 같은 상태. 근데 이거는요, 이 사람은 길가 같은 상태다, 돌박 같은 사람이다, 가시밭 같은 사람, 그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돌박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가시밭 같은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돌박 같았을 때는 사람 소리에 내가 상처받고 시험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소리. 그 다음 환경과 자신의 한계에 막혀서 낙심하고 갈등하는 상태가 돌박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밭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밑에는 이제는요,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영양분이 공급되고 막 수분이 공급되니까 잘 자라죠. 어느 정도 자라다가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자란다고요, 못 자란다고요? 못 자라요. 그래서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 신앙이 성장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상태의 사람들, 이게 가시밭의 모습입니다. 가시밭의 모습이요. 자, 우리의 상태가 그렇고 우리 교회의 상태가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에서 생명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구나, 복음이 잘 전달 안 되는구나. 그 이전에 먼저 나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치유받고 갱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부터 붙잡고요. 이게 지금 현장의 불신자들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자, 좋은 땅, 네 번째. 더러는 좋은 땅, 옥토죠.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23절 해석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거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죠? 좀 지금까지 열매가 없어가지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좌절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100배, 60배, 30배. 자, 밭의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 또 현장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상태, 이걸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의 씨, 또 복음의 씨, 양육의 씨를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뿌리자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밭을 보면서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순종과 실천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밭의 상태를 봤잖아요. 자, 길가밭,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완악한 상태, 황폐된 상태.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새가, 악한 자가. 누구예요, 이놈이? 사탄 마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예 나한테 말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죠. 화를 내고 말입니다. 또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이 말하지 말라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요, 싸움하려고 하는 시도야. 싸움 잘해요? 네? 나는 싸워야 마음이 시원하다. 영적 문제. 싸워야 마음이 시원한 건 영적 문제지. 어떻게 하라고요? 흑암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완악하게 만든, 황폐하게 만든, 그죠? 그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아, 길가 같은 마음을 간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길가 같은 마음이지만,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시간표를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다리면서 뭐 하자고요? 흑암을 꺾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면요, 아, 이 사람은 흑암을 꺾어야 될 대상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자, 돌박 같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왜 사람 소리에 넘어진다고요? 왜 환경에 넘어진다고요?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그래서 우리는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의 상태가 이 돌박 같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나에게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아니고 이런 사람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밭 같은 사람. 이 사람 보니까요, 세상의 유혹을 못 이겨. 예?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 육신적인 유혹을 못 이겨.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뭘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영적 사실을. 예, 여러분 돈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친구들랑 말입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놀러 다니고 말입니다. 그게 뭐 나쁩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 살고 영적인 것을 놓치면은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바벨탑 뭐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명예라든지 세상의 경제라든지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매이면 안 돼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어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 다 보여주면서요. 그죠? 내게 절하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주겠다. 사단의 전략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주면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 뺏어가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 그래서 이 가시 떨기박 같은 사람에게는 뭘 알려줘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좋은 땅 옥토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회와 현장, 후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훈련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그냥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알아들어요. 전도 제자들은요. 좋은 땅의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복음을요. 예. 그러면서 언약 작품을 남기도록. 예. 길가밭의 사람들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에 구원받게 될 그런 기준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돌박 같은 사람들은 영적 힘을 갖게 해서 사명자로 세워야 돼요. 가시밭 같은 사람, 이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준을 딱 세워서 제자의 축복받도록 해요. 좋은 땅 옥토는요. 어떻게 전도제자, 인생 작품 남기는 어떤 사람이요? 결사대의 축복받도록. 예. 지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상태, 우리 교회 상태 먼저 점검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현장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고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은 갈급하게 그 복음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루디아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 들었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뭐랬어요? 나로 주민들을 알거든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해달라. 복음 듣고 끝난 게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복음이 아니면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 잡혀서 평생 마귀의 자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이 아니면 해방 못 받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장 안 가서 모르는 거예요. 현장 안 가서.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또 16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귀신 들려서 굿하고 점술로 사람들 유혹하고 속이는 사람들도 현장에 있고 여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도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복음 못 들어서
진짜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들 방해단 했는데 저한테 50견이 왔대요. 50견이 왔고 이제 도수 치료를 받는데 그 도수 치료사가 먼저 자기 말을 걸어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목사 사이래요. 목사 사이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리고 자기 친 부모는 완전 불교 대학 1기 졸업생이래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가 됐대요.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교회 뭐 여기 단대인데. 그래서 물어봤죠.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뭐 우리로서는 뭐 너무 쉽고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 사이가 아니라 뭐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네? 참 복음 몰라서 종교사역을 방황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고 타종교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낙심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요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응?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전도할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어떻게든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다? 왜 시간이 없어요? 성격이 이렇다?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이 복음받을 대상은 너무 많은데 전도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받고 영접 안 했다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양육의 씨 뿌리십시다. 우리가 뿌려진 이 씨들은 4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흑암하면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면 된다니까요. 세상 틀렸다가 아닙니다. 맞지만 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다는 나도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영적 기준을 바르게 딱 세우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전도제자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 작품 남기에 하는 예비된 옥토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생명의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밖에 없도록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듣기를 바랍니다.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이제 기도의 씨, 복음의 씨, 양육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정말로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현장이 이 4가지 밭의 상태가 있는데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4가지 밭을 보면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걷게 하시고 영적 힘을 주며 상처를 치유하게 하시고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 따라 또 정말로 이 육신의 유혹을 정말 따라가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토 같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증거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은혜를